예, 오늘 말씀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회입니다. 제자들과 그리 또한 거기에 이제 따랐던 사도들 그리 또한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를 하시면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이제 교회가 좀 이렇게 부흥되어져야 되겠죠. 왜냐면은 이제 이단이나 사이비들이나 아니면은 3단체나 여러 종교단체들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나요. 왜냐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가장 지금 시대적으로 필요한 것에 답을 주니까요. 자기들에게 정말로 지금 갈급한 것에 대해서 답을 주고 힘을 주고 또한 가면은 편안하니까 자꾸 모이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이제 사람들에게 인생의 답을 못 주고 또 오히려 또 교회를 가면 더 피곤하고 더 지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은 이제 영적인 말씀보다도 이제 뭐 세상에서 듣는 메시지들을 계속 하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끼리 서로 여러 가지 육신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하다 보니까 지치고 이제 다운돼 버리는 거죠. 갈급하니까 답을 못 찾아서 가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서 복무를 이제 했는데요. 군대에서 제가 이제 교회 다닌다는 것을 이제 내후반 거기에 있는 이제 같이 복무하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제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하여튼 뭐 술도 먹이려고 하고 그래 또한 주일날 예배를 가려야 되는데 예배도 못 가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막 해가지고 굉장히 괴롭히더라고요, 되게. 여러 가지 이제 괴롭힘을 당하면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보냈습니다. 한 22개월 저는 복무를 했는데 그 중에 6개월을 이제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6개월 딱 시달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요. 제 고참들하고 또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찾아와요. 문제를 가지고 와요. 죄송합니다. 같이 있을 때는 아무 소리를 안 해요. 같이 괴롭혀요. 근데 이제 조용히 혼자서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아버지도 장로, 자기도 교회 열심히 다녔었고 그래 또한 자기는 신학생이고 근데 이제 무리에 모이니까 괴롭히더라고요, 되게. 근데 이제 자기들이 이제 진짜 힘들 때, 어려울 때, 문제가 왔을 때는 와가지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기도 부탁하는 이유가 한 가지예요. 자기가 볼 때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녀석한테 기도를 부탁하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오는 겁니다. 많은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과 많은 여러 가지 힘든 사람들이 왜 이단으로 가느냐, 왜 사이비 종교로 가느냐, 왜 그러면은 자꾸만 불건전 신비주의로 가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답을 못 주니까요. 교회 오면은 힘이 드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답을 얻는 거죠. 교회 오면은 술도 먹지 말아야 되고 담배도 피지 말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안 하면 너무 좋은데 그럼 그거를 한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오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냐면 단 한 가지들을 제대로 심겨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죠?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계속 교회 안에서 강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21절의 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봐요. 그럼 이 역사가 어떠한 역사냐? 첫 번째는요, 살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누가 와도 다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요, 누가 와도 말씀을 통해서요,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일어나죠? 계속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초청해서 데리고 오는 거죠. 교회로. 야, 너도 말씀 들어봐. 그랬더니 너도 정말로 은혜 받아봐. 야, 교회 갔더니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막 살아나더라. 힘을 얻더라. 그러니까 계속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무슨 일이 일어나죠? 초대교회요?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저기에서 이제 치유가 일어나니까요, 자꾸 이제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로 이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엇이 되자면 정말로 부흥하는 교회. 저번에 이제 김지영 장로님하고 이제 금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그 교회 이제 가다 보면 광명교회라고 있어요. 어딘지 아시죠? 이제 이렇게 쌍용 아파트 맞은편에 이제 그 뭐죠? 장성교회, 그 장석교회, 그 옆에 보면 광명교회라고 있는데,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예배를 마치고 가다 보면은 불이 꺼져 있어요. 한 번도 안 켜져 있어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은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교회는 불이 켜져 있어야 되잖아요, 예배 끝나고. 근데 불이 항상 꺼져 있으니까 신기하고 놀랍더라고요, 켜져 있는 걸 보면서. 야,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냐? 누가 와도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힘을 얻고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요, 치유가 돼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회는 이겁니다. 오늘 거기 주보에 적혀져 있는 거를 좀 제가 바꾸겠습니다. 같은 건데 이제 그거를 좀 바꿔볼게요. 살리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야 됩니다. 회개도 필요하지만 그리스도가 강조가 돼야 돼요. 회개가 뭐죠? 그 사람이 잘못한 것, 그 사람이 정말로 뭘 정말로 실수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요, 그 당시에 광야에서 무엇을 했냐면, 거기에 있는 율법 학자들, 그래 또한 많은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 가깝다. 야, 외식하지 좀 마라. 계속 자기 신들의 잘못한 것들을 계속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근데 깨우쳐 주는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요, 막 눈물 뿌리고, 그리고 또한 막 옷을 찢고 그러면서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죠. 근데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변화는 안 돼요. 회개도 가장 중요한데,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세례 요한이요, 그 헤롯 왕에게 잘못한 것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죠?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순교를 당하죠. 그리스도가 강조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물론 회개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데 구원은 받았지만 이 사람이 인생을 살리고 바꾸려면 그리스도가 그 속에 심겨 들어가야 돼요. 어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우리 인생의 죄 문제, 저주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꺾으시고 지옥 권세를 꺾으셨다. 이게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다 벌었죠. 두 번째는 뭐죠?
그 예수님이 나의 무엇이 된다고요?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주인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님이 나의 무엇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구원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심겨지는 순간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개를 하지만 이 사람이 진짜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하면 뭐 하겠어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정말로 들어오질 않는데. 두 번째요. 말씀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엘리야처럼 신비한 능력이 필요해요. 교회는. 능력이 필요해요. 막 뭔가 역사도 일어나고요. 막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래가지고 병자들이 오면은 막 기도하면은 막 낫고요.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아무리 신비한 능력이 일어나도 그리스도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죠, 우리가. 그리스도보단 대단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비한 능력이 일어나도. 아무리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보단 대단하진 않아요. 그래서 무엇이 되냐? 교회는 그리스도가 계속 강조돼야 돼요.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망대가 돼야 돼요. 뭐죠? 망대가 하는 역할이요? 빛을 비추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있는 현장에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여정.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고 방향을 잡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이정표.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바로 뭐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회개 아무리 해도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럼 회개가 필요 없다는 거냐? 그건 아니죠. 아무리 신비한 능력이 많이 일어나도 그래도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스도가 심겨져야 돼. 세 번째는 뭐냐? 박애입니다. 박애주의. 아무리 박애주의자, 다시 얘기를 하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정말 울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챙겨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그런 비밀이 필요하죠. 사람을 정말로 도와주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품어주는 거예요. 그럼 좋잖아요. 교회를 딱 왔는데 교회를 이제 왔는데 이 사람을 자꾸 품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요 자꾸만 헤아려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그 안에서 뭔가 위로도 받고 또한 힘도 얻겠죠. 그런데 그리스도보다는 그것이 대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겠죠. 아무리 그 사람을 우리가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도와줘도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에레미야와 같이 우리가 눈물 뿌리면서 울어도 결국에는 감정으로 호소해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결국에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되냐면 자꾸 우리는 무엇이 되냐면 그리스도가 전달돼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러냐? 그걸 전도운동이라고 합니다. 자꾸 그리스도가 전달돼야 돼요. 어디에 전달되어져야 되면 내가 있는 현장에 그거를 그리스도가 전달돼야 됩니다. 이거를요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가 전달되도록 하는 거. 그래 또한요 내가 있는 집에 그리스도가 전달돼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 미시오놈이라고 그럽니다. 집에 계속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거죠. 세 번째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매일같이 만나면은 그 사람하고 일 때문에 만나고 아니면 다른 관계 때문에 만나는데, 그럼 일 때문에 만나고 다른 관계로 만나는데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계속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돼요. 그 사람이 문제를 가져갔어요. 어려움을 가져갔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지금 힘든 이야기들을 쭉 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지금 무엇을 얘기를 해줘야 되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 줘야 돼요. 왜?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온 것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오고, 그랬던 뭔가 힘을 얻기 위해서 오고, 그랬던 뭔가 나의 사정을 이해해 주길 원해서 왔는데, 그러나 그것만을 가지고는 그 사람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진짜 그 사람의 인생의 답,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요, 내가 하는 일, 거기에도 그리스도가 전달돼야 돼요. 이걸 전문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업에 무엇이 되면 자꾸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야, 그래야 그 직장과 일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요 항상 그러잖아요. 일 따로 교회 따로가 되면 안 돼요. 일 따로 기도 따로가 되면 안 돼요. 나의 지역에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돼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지교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짧은 대화이지만 그 속에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는 여기다 적을게요. 죄송합니다. 사람이요 법대로 사는 거 좋습니다. 필요하죠. 법이 있어야 되죠. 법대로 살아야 돼요. 법 안 지키면요 질서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법을 왜 만들어 놨느냐? 이 사람이 정말로 저주와 재앙과 그래 또한 이 사람이 망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게 법이에요. 법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이 사람이 굉장히 안전하게, 그랬던 편안하게, 그랬던 모든 것들을 정말로 제대로 응답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구약에는 율법을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야 될 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여러 가지 법들을 내가 잘 지킨다 해도 그것이 그리스도보다는 더 뛰어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자꾸 법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결국에는 자기의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법을 잘 지키고 그렇게 법대로 살았는데 결국에는 뭐라고 그러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내 육신은 죄의 법을 항상 따라가려고 하는구나. 자기도 계속 힘든 거예요. 많은 스님들, 그랬다 많은 신부님들 너무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깨끗해요. 이렇게 저는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는 이제 많이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주변에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만날 경우들이 있잖아요. 만나서 대화를 하면요, 오히려 정말로 어떨 때는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들보다 더 훌륭한 인품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참 괜찮아요. 이분들 또한 법을 잘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에게 힘든 이야기들 쭉 하는데 시달려요. 힘들어요. 지키는 게 힘들어요.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도덕경 주지 스님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얼마나 잘 지키세요? 그랬더니 이거 잘 지키면 자기도 열반해야지. 내가 이거 지키면 너무 좋지. 못 지켜요. 잘. 법이 너무 필요한데 그 법 가지고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
많이 드셔가지고 지금 더우셔가지고 빨리 끝내기를 원하시죠. 예. 예, 아무튼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걸 가이사랴 빌립보에 전달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교회는 무엇이 돼야 되냐? 그리스도가 강조돼야 된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랬을 때 무엇이 되어지죠? 사도행전 2장의 역사대로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면 반드시 그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냐면 자꾸 영적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무엇이 되어져야 되면 항상 그리스도가 강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들도 많고요.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아요. 그래 또한 여러 가지 또한 사건 사고 문제들도 많습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보면 막 사랑과의 문제, 그랬던 교인들뿐만 아니라 목사님과 그랬던 교인들과의 문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다락방 안에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면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강조가 되고 중심이 안 되면 결국에는 여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비밀을 가지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우리 모든 후대와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답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얻고 치유받고 그 안에서 승리하고 응답받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